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오늘 날씨도 참 어려운데 잘 오셨다고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제가 일부 했더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비가 한 40mm 정도가 오면 경제 이익이 2,500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0mm가 중부지방에 온다니까 5천억 이상의 경제 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비 올 때 여러분 조금 불편하셨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까지 지고서라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나님 말씀 18장 13절 14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9절부터 12절 읽고 여러분과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사는 그들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라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그마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량한 의로움이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의로움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남들에게 독화살을 쏘아대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남들을 공격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함정과 덫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일 제목대로 우리의 의로움은 사실 두려워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진 것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나면 어느 누구도 건짐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찾아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라는 거죠. 오늘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를 보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느 인간인들 한 자락 의로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든 그 말이 100%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나름대로 옳은 구석 없는 인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며 사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3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오긴 왔는데 그 속에 들어가 기도는 해야겠지만 감히
거룩한 성전의 뜰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눈만 들면 보이는 하늘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조차 쳐다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쌓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앞서가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자기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히 섭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저런 강도짓 하는 사람, 저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 저런 간음을 행하는 사람, 저렇게 세리와 같은 인생 저는 살지 않습니다 라고 주저함 없는 그와는 다르게 세리는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구원받기에는 정말이지 어느 하나 자격조차 없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다른 사람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빠질 수 없다고, 나도 그 죄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신앙은 우리 자신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시작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기초 위에 의로움을 쌓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옳은 척, 의로운 척,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자신의 조그마한 의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악밖에 없음을 깨닫고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죄악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을 절감합니다. 아니,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죄인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로움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을 성경은 13절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믿음의 사람은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악 때문에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 치나요? 답답할 때, 가슴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가슴 치지 않습니까? 자기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조차 민망해서 되돌아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혀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은 남 얘기할 수 없겠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자기 자신의 죄가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남을 공격할 겨를을 찾을 수 없겠죠. 남과 비교하면서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그런 생각할 수조차 없겠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오는 심령,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들로 인하여 내 삶이 무너져감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게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통회의 사람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살아서 의로움을 쌓아가는 거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66장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떨림이 없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라도 나에게 들려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아예 멀찌감이 서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사람, 하나님은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인생이 되는 것,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지 내가 쌓아온 공적과 업적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더더욱이 부족을 절감하며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통회하는 순간 저절로 나오는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13절 다시 한번 읽는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뒤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라고. 남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 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것 하나 없는 존재로 선다면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눈밖에 가릴 수 없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때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벌거벗은 채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롭다고, 누구에게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잘난 척하고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벗기시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인생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긍휼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남들 앞에 나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로움이 당신의 의로움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진짜 의로움을 얻는다고 14절에 가르쳐 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검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인 아닌 것이 됩니까? 정치 얘기 얼마나 듣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마친 다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아니 어쩔 때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마구 쏟아부으면서 그 사람을 청문회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집에 되돌아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옳으냐 그러냐를 말했지만 나는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사람 일꾼으로 뽑아야죠. 함부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닦아 세우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롭다고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높아진다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교만을 무찌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견디어 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영혼을, 마음을 소생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 숙독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놀라라 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얼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지연이가 부제처럼 달아놓은 그 말에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던 불신앙을 멈추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쳐야 한다고,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5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 능력을 볼 수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어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밧줄 끝자락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밧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밧줄, 오늘 성경과 관련 짓는다면 내 의로움의 밧줄, 나는 이 정도 의롭다고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다르다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과는, 세리와는, 금식도 하지 않는 저런 인간들과는, 소득의 11조를 바칠 줄 모르는 저런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밧줄 끝자락에 한 뼘만 더 내려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끝나게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연약한데, 그래서 연약함은 결국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연약해, 너보다 낫지,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라고 말하는 자신의 강함, 자신의 밧줄,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의로움이 무능함과 불의로 증명될 그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저자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리, 그가 붙잡고 있는 의로움의 밧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자신의 밧줄이 정말 마지막까지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되돌아가게 됐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 바닥을 만날 때,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을 수 없었는데, 아니 이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그 연약함의 막바지까지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이미 요셉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우리는 아직도 의로움을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의로움의 기초가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을 찾아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이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당신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지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우면서도 아닌 척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의로움이 생기면 주저없이 남들을 공격합니다. 주변 성도들을 공격하고 주변 동료들을 비난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내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깨닫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악 중에 죄악인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진정 의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인생의 의로움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의 은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